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루 잘 보내셨나요? 글램핑장, 캠핑장도 있는 것 같고 자는 것 빼고요. 맞아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루 동안 재밌게 잘 보내셨죠? 맛있게 삼겹살도 구워 먹고 쫀득이도 먹고 머시멜로도 실컷 구워 먹고 하다면 얼굴이 갑자기 커진 것 같네요. 어떻게 갑자기 얼굴이 커진 것 같죠? 불멍도 하고 그 뭐죠? 이렇게 불 뿌렸던 거? 불꽃 오로라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고. 너희들 어떻게 1시까지 수다 떨었지? 그래, 잘 떨었다. 그래도 날씨가 그래도 비가 오지 않아서 잘 논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맞는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맞는가? 예배는 꼭 교회에서 드려야 하나? 예배는 꼭 정해진 형식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드려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배는 지금과 같지 않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도 지금과 같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참 지금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드렸던 방식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것 같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이고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이세요? 사실 저도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처럼 나이가 아직 어렸었을 때 초등학교 때 시절이 있었어요. 제 어릴 적을 생각해 보면 사실 교회는 놀이터였어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놀이터인가요? 아니면 교회는 좀 아직은 어려운 곳인가요? 저에겐 교회가 놀이터였어요. 제가 기억나는 교회는 5살 혹은 6살 때부터 다녔던 오카는 목사님이 개척하신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예요. 지금은 서초동으로 옮겼는데 저에겐 그 교회예요. 그 교회는 붉은 벽돌로 지어졌고 종탑이 있었던 교회예요. 마당이 있었는데 그 마당이 저의 놀이터였어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저녁에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어머님을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면 어른들은 다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애들은 다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놀이터는 어디였다고요? 교회 마당이었다고요.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고 다니면 교회 집사님들이 올라와서 얘들아 그만 뛰어다녀라, 밑에서 예배드리는데 쿵쿵거린다 막 그러면서 혼내시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처럼 술래잡기 하기 딱 좋은 장소가 없어요. 방들이 있고 숨을 곳이 많고 층계가 있어서 술래잡기 하면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여러분 이 게임 하셨어요? 얼음땡 해보신 적 있어요? 얼음땡? 해봤어요? 이거 또 말이 또 되네요. 얼음땡이 뭐예요? 술래가 얼음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잡는 거예요. 얼음하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술래를 제외하고 다 얼음이 되면 이제 술래가 이기는 그런 게임이죠. 겨울에도 땀이 나도록 뛰어놀았던 것, 그것이 저에게 교회 놀이터였어요. 여러분 청소년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 7살 때 8살 때 이때 사랑의 교회는 작았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교회가 점점 커져서 놀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넌 뭘 먹니? 나무를 먹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랑의 교회, 제 어렸을 때 교회가 점점 대형 교회가 되게 하면서 저도 나이를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했던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고등학교 때 성가대를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성가대 발표하는 걸 했어요. 연습은 매주 있었어요. 연습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또 교회에서 약간의 재정 지원이 나와서 항상 점심을 먹으러 갔었는데, 그때 제가 뭘 먹었냐면 매주 즉석 떡볶이를 먹었어요. 짜장 즉석 떡볶이, 고추장 즉석 떡볶이, 간장 즉석 떡볶이. 제가 그거를 1년을 먹고요. 그 이후로 즉석 떡볶이를 안 먹어요. 질린 거죠.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하고 집에 갔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교회가 저의 무엇이었다고요? 놀이터. 제가 그러면 이제 교회 예배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가대 하고 그 다음에 연습 끝나면 집에 갔을까요? 뭐 했을까요? 고등학교 때는 마당에서 놀진 않았어요. 맞아요. 빙고예요. PC방 가서 놀았어요. PC방만 갔을까요? 노래방도 갔어요. 기가 막히게 놀았어요. 분명히 교회를 간 것은 맞는데, 야, 정말 도안은 눈탱이가 약간 밤탱이가 됐다,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간 그랬어요. 당구장도 갔어요. 그때부터 교회 친구들이 저의 삶에 참 친한 친구들이었어요. 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뭐 요즘 시대에 대학교를 2000년대가 들어가면서는 안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학교를 다 가기 시작했어요. 한 10년 전까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교를 안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야외에서 예배 드리니까 새소리도 참 좋네요. 돌 들어서 누가 쫓아내라. 하여튼간 뭐 이제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교 가서도 제가 대학교 갔을 때 사라의 교회는 대학 부서가 300명씩 6개 정도의 규모가 였어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대학생들만 2000명 정도 됐었으니까. 1부부터 6부까지 있었고 나중엔 9부까지 있었어요. 어느 부서를 골라갈까 하다가 1부는 뭔가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3부는 뭔가 숫자가 별로인 것 같고, 그래서 2부 갔었어요. 대학교 2부, 사랑의 교회 대학 2부. 은혜 없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사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회를 다닐 때가 있어요. 정말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던 때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때 가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이 시간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교회 와서 뭔지 잘 모르겠다 해도 여러분 잘 다니시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그 시간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뭐 남자들은 다 군대 가죠. 이 왼쪽에 친구들, 우리 남자 친구들, 남탕 여탕 벌써부터 갈리는 거예요. 우리 왼쪽 친구들 아픈 데 없죠? 그럼 다 군대 가요. 군대 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축복하기 원해요. 기왕 갈 거 해병대 이런 데 가세요. 어차피 어딜 가도 힘들더라고요. 제 말을 잘 새겨듣고, 중요한 건 어딜 가도 힘들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괜찮은 곳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찌됐든 군대를 갔는데,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뭐 했는지 알아요? 성가대요. 맞아요. 얘는 나무를 씹어 먹네요 이제. 얘는 뚜뚜예요. 오늘 예배는 뚜뚜도 함께 하고 있어요. 다시는 같이 함께 안 할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갔었을 때 군대 안에서 인사장교라고 있어요. 어느 사람이 어느 부대로 오고 휴가증을 내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평생 듣기보다 너처럼 휴가를 많이 나간 애를 본 적이 없다. 제가 휴가를 진짜 많이 나갔어요. 왜 휴가 많이 나갈게요? 예? 뭐요? 맞아요. 저처럼 군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럴 때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약간 사단이래. 그 사이비처럼 보여요. 믿으시죠? 근데 제가 군 생활 진짜 잘했어요. 못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제가 많은 휴가증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휴가증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때부터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 지휘했는데, 제가 그때 맡았던 성가대원 수가 60명이었어요. 우리 사단에서 성가대원이 다 왔어요. 퀴즈예요. 제가 그 전에 성가대 지휘를 해봤을까요? 안 해봤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뭐 했다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성가대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성가대 지휘자, 그러면 어쨌든 이 중요한 물건 같은 게 뭐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지휘봉이 필요한 거예요. 지휘봉을 하나 좋은 걸 사다 달라.
그래서 지휘봉이 딱 왔어요. 지휘봉을 탁 잡고 쫙 하면서 멋있게 성가대 지휘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휴가증을 엄청 많이 뜯어냈어요. 왜냐면 멋만 있어 보였거든요. 또 중요한 건 제가 성악이잖아요. 성악 전공했잖아요. 이게 고음 내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지휘하다가 남자 테너가 소리를 못 낸다. 그럼 지휘하다가 그러면 이게 또 사람들이 보기에, 이 높은 군대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열정적인 지휘자 같아 보였던 거예요.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휘자는 지휘만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병장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여러분들도 다 듣겠지만 병장이 되면 교회보다 내무실이 편해요. 내무실에서 누워있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하거든요.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다. 아니, 교회를 가기 싫은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를 가기 싫은 건 아닌데, 안녕 까마귀야. 어머, 쟤 어떻게 하니? 아니, 그래서 뭐냐면 교회를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지휘를 하기가 싫었었어요. 지휘를 하기 싫은 거는 둘째 치고 반주하는 친구가 있었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저에게 집중하세요. 자, 집중. 반주하는 친구가 지휘를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리를 물려줬어요. 네가 앞으로 이제 지휘를 해라. 근데 이제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성가대 지휘자를 그만두는 게 괜히 가슴에 좀 찔리네요. 그래서 여러분 서원기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조금 있으면 3달 뒤에 지휘 이제 제대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대학부로 사랑의 교회로 돌아가고 나면 제가 노래를 좀 하니까 매우 이제 건방졌죠. 내가 노래를 좀 하니까 찬양팀 섬겨드릴게요.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말년 휴가를 나갔는데, 제가 그때 사실 여러분들한테 가끔 이런 질문 던지잖아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제가 여러분 기억 못하는 거 알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놀라운 건 가끔씩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예요. 그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찬양은 무엇을 부렸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에 예배가 다 끝나고 광고가 떴는데, 광고가 이렇게 떴어요. 2004년 여름 수련회 남자 보컬 모집. 왜 그러냐면 찬양팀에 남자 싱어들이 몇 명 있었는데, 때마침 그 여름 수련을 앞두고 여름이 될 때 군대를 다 간 거예요. 남자 보컬들이. 그래서 찬양팀에 여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 보컬을 모집하고 있다는 광고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곳에서 이제 찬양팀에 들어가서 이제 찬양을 부르다가 지금처럼 이제 하나님 섬기는 목사까지 이렇게 왔어요. 자, 이렇게 말하는 참 제가 은혜로운 삶을 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면 참 은혜로운 삶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던지고 싶어요. 앞에 앉아있는 이 목사는 이 길까지 오는데 그냥 은혜만 있었을까? 쉬웠었을까? 사실 저에겐 참 정말 쉽지 않았던 시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뭐예요? 우리 말씀 제목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웰컴 투 광야. 부제가 있어요. 광야는 어땠을까?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구약의 인물들 이야기 얘기했지만, 오늘은 출애굽 이야기 잠시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어저께 밤에 여기 어때 이 장소를 알아본 걸 보면서 제가 착각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원래는 연천에 있는 데다 전화를 해서 먼저 예약을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가 처음엔 개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개가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캔슬하고 여기를 급하게 잡았어요. 근데 거기가 제가 생각했던, 앞에는 텐트가 있고 뒤에는 방이 있고, 제가 어저께 얘기했듯이 침대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샤워실도 있는 데가 연천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모든 게 다 같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도 너무 훌륭한 장소였죠? 빨리 이럴 땐 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랬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이야기 알죠?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퀴즈입니다 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희 딸이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요. 오늘은 모세의 이야기는 아니고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예요. 짧게 출애굽기 이전을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까지는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다룰 건데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넘어가서 잘 살기 시작해요. 그때는요, 왕의 가장
중요한 신하의 가족들 대접을 받았어요. 흔히 말하는 귀족 대접을 받으며 요셉의 가족들이 살아요. 430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요셉의 자손들이 아주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성경은 이야기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요, 요셉의 자손들, 그러니까 귀족 취급을 받던 사람들을 한순간에 노예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집트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때 파라오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의 바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파라오예요. 같은 뜻이에요. 모르셨죠? 이게 예배가 그래서 참 유익해요.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파라오가 얘기를 해요. 이 아이를 받는 산파한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산부인과인데, 산부인과한테 나라가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다 죽이십시오. 이게 처음에 일어나는 일이 모세 때였어요.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은 우리가 언젠가 다시 하겠지만 구원하다, 건져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태어난 지 석 달이 되었었을 때 이 모세의 어머니가 아이를 바로 죽였었어야 되는데, 이 죽이지 않고 몰래 집안에 어떻게든 뭐 잘 숨겨서 키웠어요. 세 달이 지났었을 때 더 이상 모세를 키울 수 없게 되었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갈대 상자에 아이를 띄워보내죠. 여러분,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의 자식을 갈대 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에 떠내보내려는 엄마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갑자기 좀 추워지네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어버이날쯤에 부르는 찬양인데, 요게벳의 노래인데요, 이런 거예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이 다음에 가사가 중요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참 좋은 가사인 것 같아요. 그 뒤에 마지막에 후렴이 이거죠.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자,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 이유는 이것인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도아가 핸드폰 하는 그 게임의 시간도 내 시간, 하진이가 공부를 하는 그 시간도, 어느 대학을 갈지 결정하는 것도 내 결정.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큽니다. 여러분들도 커요. 여러분들도 성인이 돼요. 왕자가 되었어요.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어요. 문제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동포들이 그 이집트에서 맞는 것을 보고 그에게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주먹을 들어서 이집트의 관리를 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제가 봤었을 땐 성경 인물들 중에서 싸움 순위로 하면 탑 10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요,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은 칼 들고 싸우거든요.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괴력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모세는 주먹으로 사람 때려 죽였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그를 참 온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온순하다기보단 한성질머리하는 40세의 모세.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그가 그 사람을 죽였었을 때 두려움에 빠져서 광야로 도망치기 시작해요. 모세가 마주한 첫 번째 광야. 그곳에서 40에 돌아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지냅니다. 여러분, 평소에 같이 양을 치던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어저께 불멍했죠. 여러분, 불멍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나무가? 맞아요. 우리가 나무가 탄 곳이 요 앞에 있죠. 나무가 타면, 우리가 이 나무 이만큼 태웠잖아요. 지금 요 앞에 얼만큼 있어요? 맞아요. 주먹만큼 있어요.
다 연소가 돼서 사라졌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타기 위해서는 사라져야 되는데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던 것을 모세가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이상한 광경이었을까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되게 건조한 나무래요. 그래서 불이 붙으면 확 붙었다가 확 사라지는 나무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경학자 제가 봤던 책 중에서 이관희 목사님이 쓰신 광야의 시리즈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한 건 뭐냐면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사그라들지 않는 게 이상했던 거예요. 모세가 그곳에 갔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나의 백성을 구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그가 믿음과 순종으로 이집트로 돌아가 바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아니죠, 바로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주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당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집트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렇게 적혀 있지는 않아요. 이건 제가 의역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잘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뒤에 아마 추가 본문으로 있을 거예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니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바로는 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놔줄 수 있을까요? 그때 이집트 백성들은 노예였고 이집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중한 노동력이었어요. 마치 소 같은 거예요. 마치 말 같은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시대의 공장 같은 거예요. 그냥 놔줄 지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싫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것이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뭐죠? 축복인가요?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내립니다. 뭐 순서는 이거죠.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이가 생기고 파리가 생기고 가축이 죽고 사람의 몸에 종기가 생기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모든 곡식을 갉아먹고 해가 가려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집트에 태어난 첫 번째 생명체들은 전부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생명체가 전부 다 죽는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든 가정에는 한 명씩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모든 막내가 죽더라. 그것도 한 명씩은 다 죽겠네요. 첫째가 막내일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건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가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 바로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 당신의 백성을 데리고 나가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 보신 적 없으시죠? 광야. 여러분, 광야는 사막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광야에는 풀 한 포기 정도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광야는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땅을 예비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광야로 보내셨다. 아까 읽었던 말씀 7장 16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노다. 하나님이 섬기는 그곳, 여러분, 그곳을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시간을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으나 살았던 곳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중동, 고대 중동의 가장 강한 나라, 가장 부유한 나라, 가장 풍요한 나라, 가장 문화가 발달된 나라, 가장 종교가 발달된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한 이집트는 살기 좋은 나라였을까요? 살기 힘든 나라였을까요? 맞아요. 좋은 나라였어요. 하다미가 있으니까 예배 진행이 좀 수월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좀 바로바로 이렇게 레스판스 해주셔야지.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반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반응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원래 어저께 밤에 예배를 드릴까 했어요. 이 앞에다가 불이 일렁일렁 거리면 제가 좀 더 멋있게 나올까 해서. 아닌가요? 아니면 말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제가 4살 때 제 아버지가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회사에서 가게 되셨어요. 사실 어학연수인지 연수인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미국으로 아버지가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집에 안 보였어요. 근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얘기했어요. 너도 이제 같이 미국에 가야 한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미국을 갔었어요. 4살 때. 그때가 1985년, 86년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은 잘 사는 나라예요.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1980년대 우리나라는 못 사는 나라였어요. 많이 잘 사라졌어요. 그 전에 비해서. 왜냐면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을 겪었잖아요. 남과 북이 싸웠잖아요. 모든 것이 다 파괴됐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1980년대가 되면 그래도 나았지만 지금에 비하면 정말 못 사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동남아시아 놀러 가봤죠? 베트남, 필리핀, 또 어디 있어요? 뭐 이런 나라들. 말레이시아. 1980년대는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보다 못 살았었어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나라였어요. 제가 그때 비행기를 탔는데 단편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살인데 이 비행기를 애들석이 아니라 그냥 성인석하고 동일한 걸 탔던 것 같아요. 미국은 가는데 13시간 이상 걸렸고 아마 제 기억에 워싱턴까지 날아갔어야 되니까 중간에 한번 스테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착륙을 하고 다시 탔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탔었어야 돼요. 식사가 나오잖아요. 식사가 나오는데 치킨, 비프 이게 그때부터 있었거든요. 제가 치킨이라고 얘기했는데 치킨이 닭이 한 마리가 나온 거예요. 4살인데 다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던지. 진짜요. 한국에선 그때 닭이 비쌌어요. 지금 1인 1닭 하는 거 너무 쉽죠? 그때는 그게 한 달에 한 번, 아니 몇 달에 한 번 할 수 있는 건데 치킨 2만 원 나와가지고 혼자 다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건 그거예요.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차를 가지고 나오셨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바나나를요 한 송이로 파는 게 아니라 개로 팔았어요. 바나나가 비싸서 바나나를 한 송이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집까지 돌아가는 길에 바나나 그 한 송이 가져온 거 3개인가 4개인가 먹고 체해가지고 이제 좀 힘들었다는 얘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1985년에 한국은 못 사는 나라였고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어요. 4살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보았었을 때도 미국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살기 좋은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까요? 여러분, 광야가 살기 좋았을까요? 이집트가 살기 좋았을까요? 이집트가 살기 좋았어요. 이집트에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된 땅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중요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까 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리니까 아주 집중도가 매우 좋네요. 생각보다. 처음에 아까 까마귀 울었을 때 마음 너무 상할 뻔했잖아요. 까마귀 조 위에 앉아가지고 저 인간이 가지 않고 저기서 계속 울면 어떡하나. 하나님은 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을까요?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에요. 하나님은 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셨을까요? 정답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해요. 제가 밀크쉐이크 정말 좋아해요. 제가 그런데 당뇨에 걸리고 나서는 잘 먹지 않는다? 아니 거의 먹지 않습니다. 제가 코카콜라 기가 막히게 좋아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피자에 코카콜라 먹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피자에 코카콜라 먹으면 코카콜라 2리터 한 방에 먹었어요. 진짜예요. 왜요? 제가 좋아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는 제로만 먹고 제로도 잘 안 먹으려고 어저께 딱 2컵밖에 안 먹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몸을 사랑할까요? 제 몸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전 제 몸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저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명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전 제 몸을 정말 많이 사랑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몸을 사랑하시면 몸이 좋아하는 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한다며, 내가 내 몸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며, 내 입맛에 좋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설탕 확 들어간 거 먹고 기름기 확 들어가 있는 거 먹고 그런 게 맛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제 몸을 진짜 사랑하니 제 입맛에 좋은 거, 제가 원하는 거 먹는 것이 아니라 제 몸에 좋은 것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왠지 알아요? 사랑은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철저한 구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란 말이 나와요. 낮엔 무슨 기둥이에요? 빨리 반응 좀 해줘요. 아이 낮에 불 기둥이면 어떡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네? 낮 기둥. 낮엔 낮 기둥, 밤엔 밤 기둥. 그것도 괜찮다. 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엔 불 기둥. 제가 예전에 어렸었을 때 이런 설교를 듣기도 했었고,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던 적이 있었어요. 낮에 광야가 더울 거 아니에요. 땡볕이잖아요, 땡볕. 중동의 땡볕 45도 그냥 올라가거든요. 낮에 땡볕이니까 하나님이 구름을 쫙 깔아주시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안 덥겠지. 안 덥겠지. 여러분, 또 밤에는 사막이 더워요, 추워요? 엄청 추워요. 일교차가 30도 밖에 나거든요. 밤에는 추우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 아니 불 기둥 쫙 세워 올려가지고 그 광야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스한 온도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추위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불 기둥을 내려주신 거구나.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은 성경은 엄청난 구름대가 하늘을 뒤덮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200만 명의 사람이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선 조그만 기둥이 세워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늘을 덮어야 하는 구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기둥이라고 얘기해요. 기둥은 무슨 뜻이에요?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어진 무엇이라는 것이 기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이 다 따스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여기다가 참 이 설교를 제가 오늘의 상황을 가정하고 지은 게, 여기 어저께 우리가 불 폈잖아요. 주변은 따스하죠, 그죠? 한 발자국만 뒤로 가도 따스할까요? 안 따스해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따스하려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 타 죽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쩌면 우리의 편의, 우리의 춥고 덥고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에 대한 문제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동은 건기와 우기가 정해져 있고요. 우기도 짧습니다. 대부분 맑은 날씨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성막 위를 떠나지 않아요.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구름 기둥이었다라는 거예요. 해가 져요. 그럼 더 이상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게 돼요. 그러면 그때 구름 기둥이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임해요? 불 기둥이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새벽에 2시에 갑자기 급속 미팅이 여기서 있었죠. 기억하세요? 넌 자고 있어서 모르지. 2시에 모기에 너무 물려가지고 모기약 좀 찾아볼까 해서 했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됐어요? 어저께 구름이 지나가고 별빛이 보였어요. 불이 다 꺼지자 별빛이 보여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별빛만 있는 그곳에 불기둥이 뜨면, 불기둥이 인도하기 시작하면 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참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자 이제 다시 집중해 봅시다. 개 물 안 주셔도 돼요. 예. 그 물은 제가 먹으려고 갖다 놓은 건데 그 둘이 다 먹고 개 주고 이제 그거 안 먹을 거예요. 자,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둥을 따라가야 돼요.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 기둥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낮에 텐트를 폈어요. 이제 좀 쉬자. 어우, 덥다. 근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접자. 밤이 되었어요. 하루 종일 걸었어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딱 변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리고 그 불 기둥이 멈춰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쉬라고 하시는구나. 자, 그럼 또 이제 뭐라고 해요? 텐트를 피자. 근데 구름 기둥이 한 20분 멈춰 있다가, 글쎄 텐트 얼마 만에 쳤을까요? 매일 치니까 잘 치지 않았을까요? 텐트 갑자기 불 기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럼 모세가 얘기했을 거예요. 뭐라고요? 접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야의 생활은요, 그렇게 은혜로운 생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광야 생활은요, 2가지의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접자, 피자. 접자, 피자.
누가 보니까 피자 광고하는 것 같네요. 그죠? 광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이다. 이 뒤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뒤에 말씀은 이제 뭐 오늘은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떠한 곳일까요? 여러분, 광야는 어떠한 곳일까요? 좋은 곳? 나쁜 곳? 우리는 항상 좋은 것, 나쁜 것 되게 따져요. 많이 따지면 살아요. 고등학교도 좋은 고등학교, 나쁜 고등학교. 자동차도 좋은 자동차, 나쁜 자동차. 옷도 좋은 옷, 나쁜 옷. 여러분, 우리에겐 어떤 기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광야는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전해진 것 같아요.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접자, 피자.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 앞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광야는 계속될 거예요. 광야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 광야 좋아, 이 광야 나빠, 이집트가 좋았어, 이 광야가 낫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접자, 피자. 하나님, 내가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